저는 오늘 이 시간 좁은 눈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아니요. 그럼 뭘 물어봅니까? 앞으로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원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하고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열심히 참여만 한다면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왜 충격적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본인들만 전통적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 구원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마치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구원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바로 내 문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까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 구원 문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당연하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을 생각합니다. 그럼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천국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땅을 내 이름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져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좋은 학벌을 가져서 나를 뽐내려고 합니다. 나한테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나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한국으로 오면서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왔을까요? 한국에서 북한 땅 문서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가구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가구도 버렸습니다. 맨몸으로 왔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어도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은 우리 몸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천국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불교, 카톨릭, 유교에서 뭐라고 해요? 왜 기독교는 왜 독점적인가? 기독교는 왜 포옹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독점적이고 왜 포옹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할까요? 좁은 문은 작은 문입니다. 작아서 발견하는데 어렵습니다. 좁은 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나요? 좁은 문은 웅장한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동네 말 부유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본인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은 좁은 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화려한 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주님 만날까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버릴 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할 때, 나한테 자유가 없어져서 뭔가 어딘가 갇혔을 때, 이 세상 모든 집착이 부서졌을 때, 그때 우리는 좁은 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은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노력, 내 가치관, 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줄 때, 나한테 믿음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카톨릭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면죄부를 쌓아야 한다. 로마 교황청이 원하는 선한 행위, 종교의식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 말은 구원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까다로운 문을 만들어서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혹해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걸 확대를 합니다.
상처를 확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왜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해서 힘이 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힘이 드는 겁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젖어있는 사람은 좁은 문 구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좁은 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한 발자국씩 내딛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면서 우리의 패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멘토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좁은 길로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 이게 뭡니까? 대가는 예전의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공주병, 왕자병. 우리에게는 그런 병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예전 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걸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이 세상의 지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옷 사서 입어야 됩니다. 차 우리가 다닐 때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가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로부터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집요합니다. 잔인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24시간 동안 분석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내가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한테 걸림돌이 뭡니까? 핍박이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은 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내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립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버림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고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 관심 이슈가 뭡니까? 뭐가 중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만점 받을 수 있는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이슈이지 않습니까? 어디 학원에 보내야 하나,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모이면 뭐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3이라고 해서 학원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로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고3이라고 해서 문제집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부모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망치고 있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길을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좁은 길에 핍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 화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상금을 주님께서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이 있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어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어 우리는 고통을 견디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넓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넓은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면 갈수록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있지 않나요? 요한의 결론은 뭡니까? 장모샘의 귀양, 유배이지 않나요?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순교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 끝에 하늘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구경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듣고 구경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나요? 괴롭지 않나요? 힘이 듭니다.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 결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우리 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본능은 편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능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 그 문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혈통을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이 말은 본인들의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사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때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혈통입니다. 우리는 성골이야.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야. 구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어. 그런데 너네는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서울대 총장 아들이야. 나는 서울대 총장 자녀야. 그래서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본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통과하는 건 너네 생각이지 내 방법이 아니야.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열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건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이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유대인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 구원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인이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무자비하게 닫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순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죽을 때 닫히는 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주님이 주는 심판 날에 닫힙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이고 그럼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심판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남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할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괜찮으면 그때 믿으면 되지. 내 자녀가 조금만 더 키우면 그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 주님 앞에서 축복 구원의 상급 받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의 시간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은 영적인 절박함, 간절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이 말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한국 교회사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이 감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감탄했을까요? 한국 교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의 법으로 선교를 금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매튜 타이어 선교사님이 조만간 마주한 동부 지역에서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번역을 도운 몇 명의 한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상윤이라는 청년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황해도 고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상윤 청년은 황해도 서울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서울에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청년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청년이 복음을 가지고 의주, 정주, 강주, 북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는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와서, 북으로 와서 침례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가 침례를 주려고 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200명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북부 지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격려하는데 꿀지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선법으로 침례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록강을 넘어 중국에서 침례를 주겠다고 하자 39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침례 문답에 질문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조선은 불법으로 기독교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재산을 뺏기고 맞아 죽고 감금당하고 사형당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례를 받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도 32명은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생님이 감탄하면서 7명 학생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년 후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평신도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대회 부흥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복음에 들어온 지 30년 만에 미국 선교사들은 평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갈망이지 않을까요? 은혜의 갈망. 우리한테 갈급이 있을 때 하나님은 좁은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한국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열쇠가 바로 천국 문의 열쇠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한 번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한 영혼에게는 구원의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 누가 열어줍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주님의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격려하며 붙들어주면서 걸어가는 우리 기쁨샘 수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완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좁은 문 앞에 두고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때 오직 예수만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